할렐루야. 네, 항상 이 자리에 서는 것은 항상 떨리는 것 같습니다. 조금 말실수가 있더라도 사랑으로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터넷에 이러한 유머가 또 돌고 있습니다. 어떠한 유머냐면요, 각 나라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이 나누어지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유머인데, 쉽게 말하면 미국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어떤 이야기가 나누어지냐면 법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법에 위배가 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 또 소송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변호사 선임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법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나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 사람들은 이 공중도덕, 매너,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눈다고 하고요. 그리고 스페인 사람들은 축구 이야기, 그리고 프랑스인들은 빵에 대해서, 요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스위스인들은 시계,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어느 한 물건에 대해서 흥정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만약에 두세 사람이 모이게 된다면 어떠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나누겠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부동산. 네, 뭐 맞는 이야기인 것 같지는 하지만은 이 유머에서는요, 고향이 어딘지를 먼저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향이 어디인지 먼저 물어보면서 이야기를 한다는데, 이 유머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처음 만날 때부터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는 건 아니겠지만은, 이 유머의 초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각 나라마다 그 국민의 기질, 특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 또한도 우리 이러한 특징 그리고 기질이 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비록 이 한나라 대한민국에 이렇게 국적을 두고 또 살아가고 있지만은, 또 다른 국적이 하나가 더 있지 않습니까? 또 어디 나라의 국적이 하나 더 있습니까? 하늘나라의 국적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우리 읽진 않았지만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요, 우리의 시민권은 바로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의 고유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 모습은 주께서 가까이 오심을 믿는 자들로서 비롯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가까우심을 믿는 자들인 이 하늘의 시민권자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며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이 빌립보서를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이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편지를 보낸 그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은 이 옥중에서 신체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는데, 어떠한 내용이냐면 바로 이 거짓 가르침의 이 위험 속에서 이 믿음을 잃지 말라는 것, 그리고 그 당시 로마 사회로부터 이 정치적인 핍박뿐만 아니라 이 경제적인 불이익까지 받는 이 핍박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가장 크게 염려되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는데,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한마음이 되지 못한 그 빌립보 교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한마음을 품어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4장에서 또 한 번의 권면으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마지막 장을 할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 나아갈 때 이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교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교리적인 것,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또한 이러한 교리적인 문제들을 위해서 논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처럼 이런 교리적인 문제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문제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논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뻐하는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본문 4절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첫 번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입니다.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은 먼저 성도들의 마음에 대해서 먼저 권면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란 단어는요, 헬라어로 카이레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쓰여지는 용례를 살펴보면 어떠한 곳에서 사용되어지냐면, 누군가가 나를 웃기기 위해서 농담을 하거나 아니면 유머를 했을 때 잠시 머물렀다가 스쳐 지나가는 그런 가벼운 기쁨,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문제에 처해 있을 때 이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면서 오는 그 기쁨,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해결된 문제, 쉽게 말하면 이 대학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이 수험생들이 대학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때, 돈의 문제로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이 돈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때, 그러한 근원적인 문제 해결이 되었을 때에서 오는 그런 기쁨에 대해서 바로 이 카이레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인들한테는요, 이 기뻐하라는 권면, 이 카이레테라는 권면이 조금은 상황이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뻐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밖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을 받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무시를 당하고, 아니면 좋은 자리에 진출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오는 경제적인 핍박들, 그리고 돈을 벌지 못하는 것들, 먹고 사는 문제까지 달려있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교회 안은 또 평화롭습니까? 교회 안은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또 의견의 불일치를 보이면서 서로 분열의 과정을 또한 위험이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이 기쁨이 오는 것일까요? 이 권면을 하는 이 사도 바울 자신 또한도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입니까? 좀 전에 우리가 서두에서 말했듯이 이 신체적인 자유가 억압되어 있는 상황, 옥중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놓여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기뻐하라고 빌립보 교인들한테 당당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진짜 기뻐서 하는 권면, 물론 여기 빌립보 교인들한테도 물론 자신이 지금 기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러한 권면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떠한 모습 가운데서 이 기쁨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었을까요? 이 현실에 맞지 않는 이 기쁨을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이 권면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기뻐하라는 권면은요, 시시때때로 변화되는 이 현실에 근원을 둔 것이 아닙니다. 뿌리를 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어디에 뿌리를 둔 것입니까? 바로 힘든 현실 속에서 우리 약속이 되시는 주님께 뿌리를 둔 바로 권면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권면이 내가 옥중에 갇혀 있지만은 이 상황을 늘 지켜보고 계시고 나의 구원 되신 그 예수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오는 이 기쁨에서 나오는 권면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현실이 아닌 주님께 뿌리를 둔 기쁨의 고백을 한 이 선지자 한 명을 구약 성서에서 한번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는 비록 그가 고백하기를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면요, 그저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난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 이상으로 더 심각한 문제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고백은요, 그저 무화과 나무 그리고 밭에 소출이 없는 그런 식량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우리의 양이 없고 소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죠. 이것은 뭐냐면 식량이 떨어졌을 때 그 식량을 살 수 있는 돈, 재산 이런 것들도 나한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는요, 여기에서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리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상황이 어떻습니까? 상황은요, 누가 보더라도 거의 최악에 가까운 상황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는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식량도, 그 식량을 살 수 있는 재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답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그는 답을 찾은 듯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그 답은 바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입니다. 이 기쁨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시시때때로 변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기쁨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변함없는 밋밋하거나 아니면 나에게 힘든 현실만 주는 그런 상황입니까? 빛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지나는 듯한 현실입니까? 만약 사도 바울이 이러한 것을 뿌리 위에 두고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권면을 하였더라면 그 앞에 조건이 달렸을 것입니다. 그 조건이 달렸을 것인데 그러한 조건 없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께서 가까이 오심, 이 하나의 이유,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고 말하는 근원입니다. 그 뿌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우리는 주님과 같이 왕노릇하며 천국에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을 바라보도록 합시다. 세상은 우리의 근본적인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상처도 줍니다, 세상은. 그리고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또한도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늘 기쁨만 주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주는 것 또한도 세상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힘 그리고 근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것이냐면 관용을 베푸는 모습입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본문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용은 개인의 권리를 고수하지 않고 남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관용이란 단어와 함께 항상 쓰이는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에 보시면요, 다투지 아니하는 관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서에서 보면 선한 관용이라고 선한 것과 같이 관용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는요, 긍휼이 가득한 것과 같이 이 관용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에게 친절히 대하는 사람, 나에게 착하게 대하는 사람,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한테만 관용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에게 손해를 주고 그리고 나에게 곤란한 상황을 주는 그런 상황,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관용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요, 절대적인 진리의 문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문제, 바로 이 구원의 문제, 복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관용의 자세는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고수해야 되며 끝까지
목숨을 잃더라도 지켜야 될 부분이지만은 이 구원의 문제 말고 삶의 이 비진리적인 문제들에 있어서는 우리는 항상 관용의 자세를 지니고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억울한 상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핍박 받을 때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이 도저히 로마에서 못 살겠다, 우리 독립하자 하면서 독립운동을 펼쳤습니까? 아니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든가,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니까 우리는 더 이상 로마에 세금을 바치지 않겠다, 오히려 우리를 핍박하는 저 로마, 우리가 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느냐 하면서 이런 공격적인 모습으로, 이런 모습으로 나아갔습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은요, 철저히 관용의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보면 또 어떻습니까? 관용의 모습이 더욱더 필요하죠. 분열이 지금 조장되려는 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보 교인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은 이 빌립보 교회가 싸우는 모습을 두고 어떠한 모습을 취할 것 같습니까? 아, 저들이 무슨 교리적인 문제로 아니면 중요한 문제로 저들이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해서 다투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겠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바로 그저 교회가 싸우고 있는 모습만 비춰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지는 크게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그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저들이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는 관심이 없고 그저 교회가 싸우고 있는 모습, 이 모습에 집중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저들이 예수 믿는 자라고 하면서도 우리랑 별반 다를 것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여줘야 될 이 관용의 모습은 우리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 믿지 않는 저들이 또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용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한번 성경에서 보면요, 이 관용의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그는 한 나라가 세워질 만큼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정확한 추산은 안 나오지만은 대략적으로 200만 명이라는 추산도 나오기도 하지만은 아무튼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면서 이 광야 생활을 이어가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순하게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까? 어떻습니까? 무슨 문제만 터지면 어디로 찾아갑니까? 모세한테 찾아가가지고 물이 없다, 식량이 없다, 모세 40일 동안 어디 간 거야? 우리 신을 만들어서 우리가 위안을 삼자 라면서 이 광야 생활 동안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그때마다 모세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그 주동자를 한 대 이렇게 탁 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요구를 해서 저들을 싹 쓸어서 없애버려 주십시오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까? 나 더 이상 힘듭니다. 저들하고 더 이상은 같이 광야 생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고 있습니까? 그때마다 모세는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신의 권리를 내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중보자의 위치로 저들의 불쌍함, 저들의 알지 못함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중보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중보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모세가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하였을 때 이 미리암과 아론이 이 모세에 대해서 비방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우리 이 본문을 읽어보면요, 이것이 그저 남매끼리 그냥 집안에서 쑥덕쑥덕하는 그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읽어보면 어떠한 모습이냐면 이 백성들 앞에서 대놓고 이 모세를 비방하는 것 듯한 그런 모습을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듯한, 모세가 이때까지 하얀 것을 다 무마시키는 것 같은,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이상한 여론을 형성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이러한 비방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주님 앞으로 불러 들이십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어떠한 벌을 받습니까? 이러한 모세를 비방한 것에 대해서 이 나병이 걸리게 되죠. 피부병, 나병이 걸리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비방한 이 미리암, 비록 누나지만은 이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나를 부끄러움을 주고 비방한 이 미리암에 대해서 아유, 잘됐다. 너 좀 당해봐라. 라고 이렇게 하면서 나아갔습니까? 하나님, 저 누나 절대 고쳐주지 마세요. 끝까지 한번 맛을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갔습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갔습니까? 병을 낫게 해달라고 중보하면서 나아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묵인 또는 저주가 아니라 그녀를 위한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자신의 권리와 명예를 챙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상태에서 자신을 비방한 그녀를 저주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기록된 민수기 12장 3절에서 보면요,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증언하고 있냐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평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온유한 가운데서 나타난 것이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비록 자기를 비방하는, 비록 자기의 모습에 반하는, 자기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용의 자세로 품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모욕을 당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욕 준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또 한 번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라고 말입니다. 이 또한 주께서 가까이 오심을 근거로 하는 권면입니다. 주께서 가까이 오심을 우리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현재 나와 같이 계시는 주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시고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걸 수도 있고요. 또 이 종말론적으로 봤을 때는 곧 주께서 가까이 오실 것이니 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나누어서 생각하기보다는 나와 함께 계시며 또 때가 되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관용의 모습을 비춰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멸시당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이 마음 아파할 그 사회적인 문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마음 아파하고 서로 같이 이해해야 되고 공감해야 될 그 사회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러한 공감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바라보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느냐 했을 때 그렇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개인주의가 많이 팽배해져 있다는 것이죠. 개인주의가 무엇입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지만은 나 자신도 피해를 받기 싫어하는 것이죠. 자신의 주장은 뚜렷하게 주장하지만은 남의 주장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 모습이죠. 그리고 내가 아픈 것은 서로 나누고 기도해 주기 원하지만은 남이 아픈 것, 남이 상처받은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못하고 기도해 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혹시 우리 모습 가운데 있습니까? 한 번씩 살펴보면 기독교인들 중에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보다 더 못할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지금도 나눔을 실천하고 그 나눔을 위해서 서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관용의 자세로 나아가자고 하고, 그리고 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소통하자고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소통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계속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 한국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실천하면서 나아가고 있지만은 몇몇 교회들이 또한 질타의 대상이 되는 교회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관용은
주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행동으로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께서 지켜보고 계시기에, 주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관용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는데, 내가 아무런 것을 취하지 못하는데 관용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그것의 관점을 조금 더 달리 보였을 때 주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한테 이러한 관용의 모습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서 관용의 모습을 베풀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그저 사랑으로, 공평과 정의로, 그리고 타인과 교제하고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이냐면 간구하는 삶 또는 기도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본문 6절과 7절에서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염려하는 것들을 다 버리고 말입니다. 염려라는 것은요, 불안한 것, 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불안한 것, 이 근심 때문에 우리가 처해져 있는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감사할 일이 없게끔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상황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염려스러운 것들이 그저 요만큼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염려가 다 어떻게 됩니까? 점점 커져갑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를 다 하나님께 내려놓아라고 말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이러한 염려스러운 상황들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영적 지도자인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자유롭지가 못하다는 거죠. 외부적으로는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경제적인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어떠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까? 거짓된 가르침이 거짓된 가르침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거짓 가르침입니까? 구원받으려면 특별한 지식이 필요하다. 근데 그 지식은 여러 사람들한테 알려진 것이 아니라 몇몇 똑똑한 사람들, 아니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몇몇 사람들한테만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따라다니며 그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떠한 모습이 있습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는 것. 이 사람들은요, 그저 한 교인의 모습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이 두 사람입니다. 이 두 기둥이 지금 의견 일치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이 결코 앞선 두 가지의 권면을 실천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다는 거죠. 어떠한 상황입니까?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또 관용을 베풀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더 앞서서 또 더 나가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너희들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 라는 의미라는 거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염려된 거 안다. 관용 베풀지 못한 상황 내가 아는데 기도할 때 너희들 이러한 염려되는 부분들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데 이것을 다 들어주셨고 다 이루어 주신 것처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 이해를 넘어서는 권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안에 머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 또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건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한 번 더 이 사례를 다시 한 번 더 적용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냐면요, 우리가 앞선 3장에서 하박국의 고백의 기도를 들었는데 어떠한 그 고백의 기도 있기 전에 어떠한 모습이 있었냐면, 아무리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서 무너지고 있는 상황들이 하박국 선지자 눈에 계속해서 보이는 것입니다. 율법은 애시당초 처음부터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제대로 찾느냐? 찾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악할 대로 악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왜 그냥 두시냐는 거죠. 이 백성을 왜 그냥 두시면서 이 악이 정말 번창하도록 왜 그냥 두시냐는 거죠. 악인들은 오히려 득세를 하고 의인들은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이러한 나라가 도대체 왜 존재해야 됩니까, 하나님? 라고 이런 원망 섞인 이런 기도를 하박국 선지자가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응답을 하시냐면, 걱정 마,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내가 이스라엘을 칠 거야. 그래서 그들을 벌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이 응답을 받고 나서 하박국 선지자가 다시 한 번 더 깊은 염려에 빠집니다. 어떠한 염려입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잘못한 건 알겠는데, 너무나도 악한 건 알겠는데, 이 우리나라 백성들보다 더 악한 저 갈대아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치시려고 합니까? 그냥 우리 안에서 치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저 사람들 왜 하필 우리보다 더 악한 저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우리를 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그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염려 섞인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다 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다 나의 뜻 가운데 너희는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무엇을 주냐면 확신을 주고 그 안에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평안 가운데서 나오는 이 기도의 제목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그 유명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라는 그 기도의 시작으로 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루아침에 변화시켜서 그 죄악 가운데서 물러가게 하고 회개하게 하면서 그 이스라엘이 변화되는 모습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이렇게 염려 가득한 기도하는 하박국 선지자,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 왜 하필 갈대아 사람들을 세워서 우리를 치시려고 하냐, 원망 섞인, 염려 섞인, 걱정 섞인 이 기도를 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평안함을 주시는 것이죠. 변화된 상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요, 저기 망하는 길로만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 그 가운데서 평안이 흘러넘치고 감사함의 기도가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또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 간구하라, 염려함을 모두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앞선 두 가지의 권면,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항상 기뻐하실 일만 생깁니까? 당연히 저는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항상 기쁜 일들만 충만하시기를 저는 항상 기대하고 또한 기도하고 있는데, 항상 기쁘십니까? 실제적으로 항상 기쁘십니까? 누가 슬픈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기쁨 대신 분노가, 걱정이 계속해서 들지가 않습니까? 운전을 하고 가다가도 우라가 치미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데 어떻게 한평생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똑같이 대해주지 않는데 관용의 모습을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손해보는데 관용을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해가 됩니다. 그죠?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기뻐하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 알고 있죠. 관용을 베풀라, 관용의 삶을 살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세상이 우리를 항상 슬프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세상이 우리를 더욱더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그런 세상 한번 살아보고 그러한 권면을 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에게 맞지 않는 이 권면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성경책을 쭉 읽어보십시오. 우리 하박국 선지자하고 모세에 대해서 좀 전에 살펴보았는데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다 어떠한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편을 한번 읽어보더라도요, 항상 거룩한 기도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까? 한번 시편 읽어보십시오. 거기에요, 그냥 우리가 막 생각하는 그 기도의 모습, 점잖하고 거룩한 말들을 막 섞어가면서 되게 뭔가 거룩하고 신성한 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까? 시편을 읽어보면요,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요, 정말 격양된 감정을 가지고 격한 어투를 쓰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기도를 막 쏟아부을 때도 있습니다. 저들을 왜 가만두시냐고, 나 지금 죽게 생겼다고, 하나님 좀 구해달라고 라고 이렇게 막 격양된 언어들을 막 쓰면서 감정을 정말 숨김없이 막 하나님 아버지 앞에 표출하면서도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해주십니까? 어떻게 응답을 해주시던가요? 그 상황이 변하게 생깁니까? 막 나와 원수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선물을 찾아오면서, 선물을 사들고 오면서 그때 내가 미안했어 하면서 이런 상황이 변화되는 걸 하나님께서 뿅 하고 이렇게 이루어 주십니까? 아니죠. 어떻게 응답을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바꾸게 만드신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 밑도 끝도 알 수 없는 이 평안함, 정말 처음 기도할 때는 정말 억양된, 정말 격한, 정말 이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런 격한 감정 가운데서 기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 내 기도가 점점 빠져들고 내 기도가 점점 했을 때 어떠한 기도가 슬슬 흘러나오게 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까? 끝도 없는 이 평안함,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못하고, 그리고 내가 잘못 이해했고, 내가 감사함으로써 기도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평강, 우리 7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이십니다. 상황을 변화시켜 주겠다, 너 내한테 기도해, 그래 내가 너 원수 내가 물리쳐 줄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은 무엇을 먼저 만지신다는 것입니까? 나한테 있는 이 마음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먼저 주물러 주신다는 것입니다. 위로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 항상 감사함으로 아뢰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을 달리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기쁨 가운데서, 관용의 모습 가운데서 주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심을 믿고 따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에 우리는 늘 염려와 걱정이 섞인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항상 평안한 자세로,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이 기쁨이 상황이 기뻐져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관용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관용을 베풀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께서 가까우심을 믿는 하늘의 시민권자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모습은요, 항상 기뻐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관용을 베푸는 자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간구 또는 기도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둔 우리 이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짐한 것만으로는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루 이틀은 기뻐할 수도 있고 관용을 베풀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그러면 우리의 초심의 문제가 왜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시시때때로 우리의 감정도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다짐한다 한들 이것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장치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 기도함으로써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함을 너희들이 맛보아라. 너희의 생각과 그 마음을 내가 지켜줄게. 그리고